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월 17일 예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1월 24일부터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1월 17일 이 시간 이쯤이면 연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제부터를 또 새해로 치는 경향이 많습니까? 신정 말고 무슨 정? 구정이죠. 저는 지금 100여 명의 우렁찬 함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이 지나면 비로소 이제 한 살 더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연말과 연초에 있어서 시간의 그런 중요성, 시간의 그 속도에 대해서 많이 체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나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저를 이제 회피하거나 기억을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33살 이후에 몇 살인지 잘 헤아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몇십 살을 먹은 건 아니지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어떤 한 청년을 신방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7시 한 10분, 7시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집에 도착을 해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데 시간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을 때 참 이게 시간이 참 짧은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나누었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시계에 약이 떨어진 거예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8시 반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형의 모양을 갖춘 24시간 혹은 12시간을 표기한 그 시간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계속 회전한다, 시간이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이 체감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려면, 여러분 혹시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잘 가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그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우나에 보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 모래가 찬 이 지점에서 모래가 빈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보통 한 3분 정도 시간이 측정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60도, 70도, 90도 이렇게 온도가 나누어지는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90도 사우나에서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놓고 한 기다리는 그 3분이 얼마나 깁니까? 잘 견디시는 분들은 잘 견디시겠지만 잘 못 견디는 분들은 그런 3분이 30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차있는 이 모래가 시간이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간은 소진되어지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런 신앙의 사고에서는 시간은 출발부터 이 종점이 있습니다. 시종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 시간이 순환하고 시간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 시간관입니다. 특별히 창조하신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시작과 종점이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하죠. 특별히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시간,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가 또한 영향받았고 우리가 또한 받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4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따라서 노예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인생의 안녕과 평안, 피해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오늘 먹고 오늘 족하며 내일 고생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노예의 삶, 노예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간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영향받고 우리가 맞추고 나가려고 하는 시간표는 어떤 것인가요? 세상이 규정한 시간, 세상에 맞춰놓은 시간표에 맞추어서 입사, 졸업, 승진, 결과, 더 나은 성과, 더 높은 위치, 선점하는 것, 확장하는 것, 더욱더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세상의 가치 아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힘있게 하며 그것만이 우리를 우리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러한 시간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이 시대에서, 이 역사에서 의미 있음을 인정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후의 시간을 AD와 BC로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 그 해를 라틴어로 아노 문디, 세계의 해, 세계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난 다음에 그 시간을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잡아서 AD와 BC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살아라, 더욱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라. 24시간도 모자라니 분초 단위로 나누어서 너의 성공, 너의 용의, 너의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세밀히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이 악한 세대에서 너의 시간을 구원시켜라. 이 악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너의 시간을 구속시켜서 주님의 은혜가 통용되는 그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이 받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통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시작, 특별한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새로운 시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식구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잡아먹을 것을, 구워 먹을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까지 말씀 보면 약 4일의 시간 가운데 그 어린 양을 집 안에서 보관하다가 14일째, 그러니까 10일에서 어린 양을 잡았다가 14일째 4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먹어라,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미 이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이집트 전역에 9번의 아주 큰 재앙이 발생되었죠. 아비규환, 거의 사람이 살아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극도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면 박멸당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큰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명령하셨는데,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 전역을 뒤덮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주어진 명령이 어린 양을 잡았다가 4일 동안 보관하였다가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인, 시간의 구원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순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다가, 때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선순종 후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내가 무슨 뜻인지는 저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설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부르심에 강한 끌림을 받아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여건이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며 내 손발이 움직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순종 후 이해의 경우가 성경에서는 종종, 아니 많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신의 환경 가운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 그 신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선순종 후 이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너의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며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 칭하라는 그 말 앞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여건, 내 상황, 나의 조건, 나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데 나를 강력히 붙잡는, 나를 강력히 이끄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위 사람들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교회를 섬겨라, 좀 너의 시간에 투자를 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세상적인 가치 있는 일에 투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에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시각에 바라봤을 때 그 우선순위를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며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선순종 후 이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순종 후 이해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순종을 위한 명령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제 더 나가서 출애굽기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어떤 나물과 먹으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먹으란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5가지 감각이 있죠. 오감이라고 하죠. 과자 이름이 아닙니다.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인간의 오감이 어떤 게 있죠? 시각 뭐죠? 보는 것. 듣는 것은 뭐죠? 무슨 각? 청각. 말씀하고 계시죠? 냄새 맡는 것은 무슨 각이죠? 후각이라고 마스크 아래로 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만지는 것은 무슨 각입니까? 촉각이죠. 그러면 먹는 것은 미각이죠. 감사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여러분 시각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기관이죠. 청각은 시각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더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후각이죠. 향기나 그런 냄새들. 그 다음 촉각은 직접 이제 만져봐야 되고, 미각은 뭐죠? 먹어봐야 되죠. 먹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이 미각에 대한 상상력이 시각과 청각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청년회 때 금식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 기간을 따라서 금식기도를 할 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이 군 입대를 앞두고, 여러분 혹시 동산기도는 아십니까? 아시죠? 주암산 기도는 아십니까? 그런 기도는 있어요. 자, 거기서 며칠을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금식기도가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금식기도는 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1, 3, 5, 7, 9 홀수가 되게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날이 언제일까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고작 한 24시간도 아닙니다. 12시간 넘어서 16시간쯤 금식을 하다 보면 잠들기 직전이죠. 그때부터 놀라운 이 사람의 후각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 근처에서 그때 제가 군 입대 이전에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하는데, 자기 직전에 한 16시간 정도 굶었는데, 아주 좀 이렇게 떨어진 곳 같아요. 거기서 끓여 먹는 라면 냄새가 구별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신라면입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뭡니까 진라면도 만드는 냄새 구별되어집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집중이죠. 사람이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곤두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4일 동안 어린 양을 그 집 가운데 있게 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 집중하게 난 다음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오감을 동원하여서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마련하고 4일 동안 보관하고, 어린 양을 도축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어린 양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왜 어린 양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집중을 시키고, 어린 양에게 집중을 시킨 그 이유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발은, 이 문설주와 이 문입구의 발은 어린 양의 피만이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에게 이 오감을 동원하여서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서는 죽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힘쓸 수 없다는 하나님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법의 용어 가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십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른 그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의 그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을 마련한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영원한 구원을 이룰 길이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우리 삶이고 그 삶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지방 아래, 임방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온 비명이 이 애굽 전역을 휩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이 비명을 들어보니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 국무총리의 장자도 죽었고 내노라 하는 권세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도 머물까? 이스라엘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들은 손을 잡고 떨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급하게 먹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징표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채 아무것도 없는 누추한 집안인, 한 노예의 집안인 자신의 집을 넘어가는 죽음의 천사를 바라볼 때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없고 가난하고 찌들어 살더라도 시키면 하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이지만 이제는 이 시간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간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지식을 보시며 우리의 직업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주님의 어떠함, 주님의 존재의 본질인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그에게 회개하며 주를 인정하고 나오는 자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 은혜 아래,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동등히 대해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온 모든 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이들에 대한 묘사가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 이러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지금 이 43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무엇이 나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파라오가 시키는 이 노역 앞에서 그 노역을 한 대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보혈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 성경의 마지막 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이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있는 자들이더라. 특별히 14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또 앞에 있는 3절 말씀의 표현,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여러분, 특별히 장차 제가 좀 더 다룰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노래는 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도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세상이 말하는 꽃길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상황과 여건과 나의 필요는 아무리 도저히 생각해봐도 앞뒤 좌우가 막힌 것만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며 나에게 은혜 끼쳐주시는 그곳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꽃길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이제 약 1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1년의 350여일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회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출발은, 그 새로운 시작은 오직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나의 것은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시간표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